우리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생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영적 생활이냐? 그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영의 활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활동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에 의한 생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말씀의 생활. 그리고 그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에 의한 생활. 이것이 영적 생활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부터 9장입니다. 창세기 7장부터 9장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매일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2025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한번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구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그것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방주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방주를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궤. 우리가 궤짝 그러잖아요. 그 궤를 말합니다. 네모난 상자. 그 다음에 또는 방주 아니면 상자. 이게 테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방주 또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갈 상자 또는 상자. 이렇게 이 테바가 사용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상자에서 이 한문자의 배선자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배선자를 잘 보면 세 가지 문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배주, 그 다음에 8, 8, 그 다음에 입구. 그러니까 배에 8입이 올라타는 것.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수가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부인, 그러니까 노아의 3며느리, 그래서 모두 8명이 방주 테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문자를 만들 때에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 의미가 한문자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웬만한 한문자를 다 이렇게 파자하면 성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분서갱유라고 하여 과거에 있던 그런 모든 자료들, 책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현대화, 간소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원래 이 배선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8명이 테바에 들어갔다. 그것을 정확하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잘 기억하셔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주,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이때 노아의 방주는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기억하셔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의 모형. 왜? 방주에 들어가면 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느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오늘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까? 3가지. 첫째,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우리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마음으로 인정하라 또는 마음으로 믿으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 몸으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한 것을 내 온 몸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그 신앙대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입만 들어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만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 안에, 구원의 방주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잣나무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역 번역에서는 잣나무라고 하지 않고 고페르나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잣나무가 아닙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나무, 유일하게 창세기 6장 14절에 소개된 나무입니다. 고페르. 그런데 그 고페르의 발음이 역청과 비슷합니다. 역청을 코페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가 역청, 송진 이런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뜻은 속전, 몸값 또는 구속의 대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고페르 나무가 바로 역청이다. 역청. 역청 같은 방수제만 아니라 거기에 속전에 몸값에 구속의 대가, 그것을 안팎에 칠해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보다 질기고 오래 입는 옷이 아니라 피가 있는 옷입니다. 역청은 뭡니까? 구속의 대가가 치러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는 곧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속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는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들어가야만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회복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질그릇에 깨져버리면 아파르 같은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 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세 번째 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세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연약한 질그릇에 가장 귀한 것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